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그 8번째 시간,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 그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그 위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희생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 속죄의 피가 없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도 마찬가지로 죄를 대속하시고자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것은 기도와 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끊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또 젊었을 때, 처녀 때, 총각 때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나는 지금은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그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죄와 사단에 대항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을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그리고 생기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 생활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참여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우리가 나태하게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원하게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죄에 빠지게 되고 사탄은 점점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사탄이 지배할 때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 사탄의 앞에 우리가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이고요, 또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들은 정신과 마음과 영이 고통을 당하여서 우울감,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월하게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또 자기들의 친구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또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을 해서 같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고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육체라고 하는 것과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가 거하는 세상 속에서의 것들을 가지고 거짓말장애가 돼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밑줄을 치시고 형광펜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단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고 또 이 저주받은 삶을 위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인간의 세상의 인간들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 동안 복종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자기도 죽게 돼 있으니까 자기와 같이 죽을 인생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지, 어떤 저주와 진노 속에 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끊임없는 암초는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예요. 그러나 사탄이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들이 있죠. 가족 관계, 그리고 직장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의 그 생명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지속적인 그런 유대관계와 그리고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교제, 신앙삶의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는 지속적인 예배와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늘 삶 속에서 전도와 봉사의 삶이 같이 따라올 때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과 아울러 우리가 그 기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